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떤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은 아주 믿음이, 신앙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자고 조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서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 남편이 교회에 따라올 뿐이지 은혜도 못 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좀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늘 애쓰다가 마침 유명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은 뒷전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가지고 아랫목에서 뜨끈뜨끈하게 은혜 받읍시다. 여기가 아랫목입니다 하면서 앞자리에 앉히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은혜 받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부인은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요, 남편은 그날도 앞자리에 앉아서 또 졸고 있네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 부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왜 은혜를 못 받느냐고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요, 집에 오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질문을 들었는데요, 이 부인이요, 대답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은혜 받은 당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묻는데요, 대답할 수 없었고, 당신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당신의 모습이 은혜 받은 모습이라면 나 은혜 별로 받고 싶지 않아,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장면이. 은혜를 분명히 아내는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 진짜 자기의 준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표현되고 있었던가를 볼 때 아니라고 밖에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 정말 귀하고 바르고 좋았다면 남편이 오히려 물었을 겁니다. 비밀이 뭐냐고.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볼 때, 그동안 생활해 볼 때, 은혜 받아봤자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부러움이나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말에만 은혜에 있었고 생활에는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라면 나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이 잘 믿지 아니하는 이 남편을 어떻게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부인 여자 집사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반드시 여러분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기 질투가 강하고 욕심 불려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다투면서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말이 달라서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굴리던 혀가 꼬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터졌어요. 자기 자랑 안 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각기 그 디아스포라들, 각 흩어졌던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제자들 입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말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혀가 내 지배를 받다가 가장 그
혀는 내 마음대로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 표정까지도 달라지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는데, 증거하다가 돌을 맞는데 순교한 자리에 그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가 같이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뭐 스데반은 막 맞는데 뭐 이상하게 뭐 진통제 맞아도 안 아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정도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은혜 받으면은 새 사람이 되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진다. 속된 말로 좀 하면 말투가 달라지고요. 같은 말이라도 말에 가시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시가 없어요. 모든 말 속에 사람을 높여주고 감싸주는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좀 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할까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것하고요 이렇게 째려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도 고양이도요 정말 노려보는 것하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사랑을 보는 것하고 눈빛이 어떤지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은혜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눈빛이 그리고 말투가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 그 따뜻함과 그 따스함이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고 손잡고 싶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싶고 함께 대화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은혜 받지 못하는 남편 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감동받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말투와 눈빛에서 은혜가 넘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것을 느껴지면은 여러분 불신 남편도 은혜 못 받은 사람도 은혜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시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식사하거나 아니면 또 모임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까칠하고 이러면은 그거 예배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일이 해답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의 일화에서 기가 막히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옛날에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여해서 불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D.L. 무디 성경학교 교장도 지내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인데 이분의 손자가 바로 대천덕 신부,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만들의 공을 세웠던 그분이 저분의 손자 토레이 목사님, 토레이 목사님이신데요. 저분이에게 어떤 여인이 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뜨겁게 믿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목사님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녔는데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썼는데 은혜가 크게 오지 않습니다. 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도 막 다시 말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이분이 토레이 목사님한테 직접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때 저 토레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성도님, 지금 뭘 기도하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많죠? 이거 뭐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는 그거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요. 딱 한 가지만 제목으로 기도하세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안 해봤어요. 뭐 내 자신이 누군데, 내 자신의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줘야 하고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그래서 이 착한 이 여성도님이요, 가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제 자신의 진짜 영적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바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며칠 기도했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충격받았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욕심도 가득 차 있고 명예욕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거짓말인 걸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더럽고 추한 자기 모습을,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는 남편한테 무슨 잔소리를 할 수가 없더랍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무슨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더랍니다. 자기 자신 모습이 너무 추한데.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니면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해서 깨닫게 되는데 내가 자신이 이렇게 더럽고 추합디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때 아리 토레 목사님이 그 다음 기도를 하시라고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날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라고 그것만 기도하시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 보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서 이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였어요.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집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기를, 이 더럽고 추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또 은혜를 주고 감사를 조금 줬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욕심에 기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명예욕과 또 욕심으로 가득차고 함부로 거짓한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면서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전에는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걸 그냥 드렸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데 이런 더럽고 추한 나를, 그 모든 죄값을 자기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깨달아 들려질 때 그는 눈물 흘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줘도 은혜는 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됨을 제대로 알면요, 이 여성도님이 토레이 목사 만나서 했을 때처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당신 이거 고쳐요,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더러움이, 그건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 남의 티를 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들보부터 빼야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남의 들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이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고 사랑해 주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하고 당신이 이거 고쳐라고, 당신이 이거 못마땅하다고 이러지 않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일 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눈동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남을 보고요, 내 기준이 안 맞다고 난 저런 사람 싫어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또 피 흘려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건방지게 나는 저런 사람 싫어 하고 이건 안 돼 하고 계속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깨달은가도 감사하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주님 십자가 사랑 받았으니 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남을 비방하는 것 생각도 못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자식에 대해서 서운하고 누구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 생각이 한참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9절 10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라고요? 가장 큰 자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실로 고백하는 거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오히려 이 고백이 로마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사악한 괴수다. 나는 나쁜 놈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위안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 박해를 감당하지도 못한다. 나를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니 나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한 게 밖에 없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는요 유럽의 문명을 다 싣고 왔다고 역사에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계 1차, 제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였던 그 모든 것은 유럽의 역사 문명을 다 바꿔놨어요. 그 덕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있는 것인데요,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는 가장 작은 자고 자기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도 못할 자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고백이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로 이렇게 산다는 것,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서 일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나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갔을 자고 죄인 중에 가장 사악한 괴수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복음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감동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 강도의 위협,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털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참 놀랍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무려 13권입니다. 13권. 이 사도가 작은 사도입니까? 근데 진실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불림을 받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니까는 이런 겸손이 있어지고 이런 정확한 자기 실체를 깨달으니까는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이에요. 불평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 띄워보세요.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냐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 왜 저 말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무서운 질병이 있었어요. 그거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네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라고 부를 만한 그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네가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계속 나를 붙잡고 의지할 때, 네가 그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 그 이야기 듣고 다시는 사도 바울 그 이 병 없애달라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약함을 오히려 난 자랑하겠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니까 내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사탄의 가시가
신학자들이 간질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설교하다가 거품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어요.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복음 전하는 바울도 창피해 죽을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끝까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손수건다 만져도 그 그림자 말로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소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안 고쳐졌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우리 집에 일어난 사건 사고나 나로 하여금 다른 것 때문에 이것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못할 만큼 부끄럽거나 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찬양 집회에 소록도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70세 전후의 노인분들이 10명이 왔어요. 그분들은 모두 다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나병이 걸려서 나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30살 되니까 합병증으로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나병으로 손가락이 다 뭉개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코도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근데 눈까지 멀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찬양 집회할 때 가장 크게 박수하며 찬양한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손뼉을 치려고 손이 없으니까 자기 볼을 때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세게 때리는지 얼굴이 뻘걸 정도로 되어서 박수치며 얼굴을 때리면서 박수치며 찬양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모인 어떤 교인들보다도 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뜨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간증입니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소록도에 올 수밖에 없었고, 소록도에 와서 보니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는 영원한 천국이 보였다고. 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회사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타락해 살다가 그냥 지옥 갔을 텐데, 나병 걸리는 바람에 소록도 와가지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되어서 또 그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눈도 뜨게 하시고 온전하게 부활을 하신 예수님처럼 신비한 몸을 만들어 줄 것이니, 이런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는 내가 나병 걸린 것도 감사하다고, 눈이 먼 것도 감사하다고, 자기를 버린 부모와 형제까지 원망했던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걸리신 그분들보다도 더한 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왜 나병 걸려서 합병증에서 눈까지 멀게 된 그분들보다도 우리는 왜 더 진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살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서운 존재인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처럼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시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좀기에 처하지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까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럴 땐 저런 생각부터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 계시니,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오늘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난 이대로 죽어도 감사하다, 오늘 밤에 주께서 부르셔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송솔라무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동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피리 불면서 그 나오던 주제가를 연주했던 저 송솔나무 집사님, 이분은 여러분 건강상으로 저 플룻을 연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폐의 64%밖에 못 쓰는 천식 환자입니다. 심한 천식 환자입니다. 그리고 십자인대이 파열돼 가지고 수술받은 오른쪽 다리로는 여러분 연주 때 오래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찍부터 여러분 그 아버지 회사 부도 나가지고 힘든 생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거기서 아이들도 왕따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상처 입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지금 쓰신지 아십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100개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복음 증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저기 우크라이나 가서 난민구와 구품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난번 일본 쓰나미 있었을 때 가서 200개 이상 연주하며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강사가 돼서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학 중에 악기를 3차례 도둑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악기는 그냥 넘겼는데, 세 번째 도둑맞을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비싼 악기를 잃어버렸거든요. 원망의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마저 돌아가셔가지고 큰 상실감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또 그 마당에 1,000만 원이 넘는 귀한 악기를 도둑맞아 버려가지고 학교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이 송솔나무의 삶의 이 애티튜드를, 이 삶의 자세 태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기를 가르쳐주던 스위스 로잔 음악대학의 북스토프라는 여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송솔나무가 불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는 잘하니까는 영어 학원까지 이 여교수님이 다니면서 송솔나무를 잘 지도해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교수님이 연주회 할 때 제자니까 가잖아요. 아마 보니까는 이 여교수님이 연주를 하는데 그 많은 청중이 왔는데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연주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있는데, 휠체어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몸을 비틀면서 침을 옆으로 이래 흘리면서 또 중간에 괴성도 지르는, 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음악회 있나 이런데, 이 여자 교수님은 그 한 사람만 보고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회 마치고 송솔나무가 지도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용기 내서, 교수님, 저기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침 흘리고 몸을 뒤트는 저분이 누구신데 교수님이 저 사람만 보고 연주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야. 예? 남편이라고요? 파리 공연 때 만나서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어.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연주를 하면서 그 남편만을 바라보며 연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솔나무에게 이 말을 했어요. 나무야,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송솔나무입니다. 음악은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면서 교수님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언젠가는 음악이 되어서 나올 거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 통곡이 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음악 못해. 시를 못 써, 그림을 못 그려.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뭐 연주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감동을 자아내고 사람을 울리는, 그것은 아파봤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이 그것이 치유될 때 나중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 있는 음악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송솔로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그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이 책에서요, 송솔로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적 공부를 못한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수학을 못해서 계산에 약한 것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준 것은 계산하지 못하니까요. 어릴 적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서 힘든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국으로 갈 수 있었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집이 없고 차가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늘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맞은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미국에서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덕분에 하나님을 제 친구로 삼을 수 있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맞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요. 천식과 공황장애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담배를 못 피우게 되었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연주자로 한 번 연주라도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3번이나 악기를 도도맞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나 악기가 아니라 마음임을 알았으니까요. 젊은 시절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 당한 것, 상처 입은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하실 만큼의 상처와 사랑을 주셨으니 치유된 마음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만 노래하십시오. 저 사람에는 이런 건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나? 저 사람 가정에는 이런 건데 왜 나한테는 있고 내 가정은 내 자녀에 이런 게 있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노래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그 감동의 크기 있는 만큼의 노래를, 간증을 여러분 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멸시받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강도 맞고 배고픔 당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자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깊이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깨닫고, 오히려 그 깊이만큼, 고난의 깊이만큼 영광이 더 크게 되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사도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받은 은혜로만도 족하고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이 고백으로 모든 가족들을 대하시고 이웃들을 대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